출애굽기 말씀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구약 1권의 마지막 시간 140페이지 요셉의 총리의 모습을 보면서 창세기를 결론 짓고자 합니다. 140페이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1권은 계속 하나님을 언약하시는 분, 약속하신 분,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으로 어떠한 상황에 있어도 그 약속의 대상인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 하나님의 약속과 어울리지 않는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들을 이끌고 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거든요. 이 언약, 사랑의 언약이죠. 이 언약은 동행의 언약, 오늘 새벽 말씀처럼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그런 언약입니다. 여러분은 주변에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런 성경은 말하죠. 사실은 그 누구도 온전히 100% 믿을 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수 있는 분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그 사랑의 약속을 지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 신학적 주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며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선을 이루십니다. 이 책은 영어책을 번역한 것이라서 오늘 도입부는 폭풍의 언덕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요셉이 당한 일,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당한 일은 살해 위협을 당했고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자기 형들이 자기를 돈 주고 팔았어요. 그의 삶에는 복수라는 단어밖에 남지 않았을 수 있거든요. 내가 어떻게든 살아남아서 내 형제들에게 복수하리라. 인간 역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복수입니다. 우리의 본성이거든요. 억울하거든요. 내가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않으면 못 견디겠고 갚아주지 않으면 내 인생이 실패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하기 때문에 복수라는 것은 문학이나 역사나 인간 내면에 잠재되어 있고 요셉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인데 다음 페이지 141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줄부터 보시면 우리는 잘못한 사람이 책임을 지고 벌을 받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나에게 잘못한 사람, 사회적으로 잘못한 사람을 벌받기를 원하죠. 문제는 우리 자신이 직접 정의를 실현하려고 하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죄의 책임을 물으세요. 그런데 그 책임을 물으시는 심판자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거든요. 오늘 새벽에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다 라는 마태복음의 설명을 살펴보았었습니다. 요셉의 의로움은 자기가 마리아의 잘잘못을 따지고 들춰내서 그를 벌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그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의로우시거든요. 하나님만 심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내 식으로 복수하려고 하면 이미 그 의를 잃어버리는 것이죠. 원한과 원망을 품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믿음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잘해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만이고 죄거든요. 또한 우리가 당한 일이 하나님의 큰 계획의 일환이며 하나님이 이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못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이 말을 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이걸 개입하지 않으면 나는 억울할 거야. 하나님도 이걸 못할 거야 라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거기에 담겨 있는 것이죠. 지난 세션에서 우리는 요셉이 큰 불의를 당하면서도 신실하게 믿음을 지킨 것을 보았습니다. 이 세션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신 세 가지 방법을 통해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신실하셔서 고난이 열매 맺게 하시고 용서의 그림을 보여주시며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이게 오늘 세 가지 소단원이거든요. 고난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용서의 그림을 보여주시며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하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고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부름 받았습니다. 다음 페이지 1번입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도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거든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을 믿으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뭔가 열매를 맺고 계신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다. 이 고난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라고 믿을 때 우리가 묵묵히 그때를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많은 노부부가 종종 자신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결혼 생활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악착같이 살았는지를 회상합니다. 그러고는 모든 것을 아끼고 저축해야 할 정도로 힘든 시기였지만 그때가 좋았다고 말합니다. 있는 것이라고는 배우자뿐이었지만 부유함 속에서는 경험하지 못할 방식으로 부부가 결속되었다고 말합니다. 신혼부부 시절에 받은 그 도전이 이후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을 견딜 수 있게 할 정도로 그들을 결속시킨 것입니다. 똑같은 진리가 영적으로도 적용됩니다. 다른 식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영적 열매가 고난으로부터 맺힙니다. 이건 성경 곳곳에서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죠. 다른 방식으로는 맺혀지지 않는데 고난으로만 맺혀지는 영적 열매가 있어요. 삶의 여정에서 만나는 고난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몰아가며 하나님께 믿음으로 매달리게 합니다. 고난은 크게 두 가지 유익이 있죠. 먼저는 나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내가 못하는 문제가 있구나. 내 힘으로, 내 재력으로, 내 지혜로, 내 경험으로 안 된다는 것을 철저히 깨닫는 겸손의 시간. 그리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나아가는 시간. 그 두 가지를 다 주는 것이 고난이죠. 예수님을 찾아왔던 수많은 병자들 대부분 그것을 거쳤습니다. 돈이 많은 권력이 있는 왕의 신하도 마찬가지였어요. 내 인생에 혹은 내 자녀에게 죽을 병이 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닫고 주님께 나와서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이런 질문이 있죠. 나를 더 나은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해준 어려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인생에 기억나는 대부분의 어려움들이 돌아보면 영적인 유익이 있었더라고요. 저에게는 대학 입시부터 시작해서 군 생활, 또 결혼 후에 아이가 생기지 않는 시간들, 그리고 개척교회를 섬기는 시간들, 육아의 시간까지 좋았던 때는 오히려 영적으로 더 연약할 수 있는 것 같고 돌아보면 그 어려웠던 시간에 내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부르짖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옆에 박스에 그렇게 나오죠. 요셉은 고난을 인내로 견뎠고 인내는 그의 인격을 함양시켰고 인격 덕분에 그는 소망 안에서 행했으며 소망은 그를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고난은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이겨내야 하는 하나님의 시험인 것입니다. 요셉의 여정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봤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참 성실하게 그 역할을 감당했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고 또 유혹해도 그것들을 잘 이겨냈었는데 오히려 돌아온 것은 오늘 책에 표현되죠. 강간미수라는 치욕적인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돼요. 요셉의 여정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강간미수라는 모함을 당해 오랜 세월을 감옥에서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요셉은 억울함이라는 감정에 침식당하지 않고 중심을 지켜서 감옥 안에서도 인정받고 감옥 안에서도 하는 형통하게 하시죠.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동안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해줬고 그 관원장이 나가죠. 그래서 기대했습니다. 저 사람이 권력자니까 한마디만 좀 해주면 나의 억울함이 이제 풀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꿈을 해석해주고 나서도 2년의 시간이 더 흘러가고 나서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거든요. 요셉이 그렇게 말했었어요. 요셉은 그에게 바로의 은총을 받아 자기를 기억해달라. 거기에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좀 이제는 이 억울함 풀고 싶다. 그런데 복직되자마자 그는 요셉을 잊었고 희망이 무너지는 2년의 시간,
우리는 2년이라는 것을 아니까 2년 버틸만 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요셉의 입장에서는 기약이 없는 기다림이거든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그러한 공간을 좀 두시는 것 같아요. 언제 끝날지 모르는 그 억울함의 시간,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하나님이 그 감옥 속에 요셉을 두시는 그 시간, 왜 그 시간을 두신지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2년이 지나고 나서 그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집트의 왕 바로가 꿈을 꾸고 그 꿈을 해석하는 방식으로 갑자기 총리가 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로부터 2년 뒤에 바로가 심상치 않은 꿈을 꾸었습니다. 그때 비로소 술 맡은 관원장 요셉을 기억해 냈습니다. 요셉은 바로 앞에 서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해 꿈의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7년 풍년 후에 7년 기근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어서 요셉은 7년 기근에 대비한 지혜로운 계획을 제안합니다. 그 자리에서 요셉의 모든 죄를 다 벗어주고 바로 왕 밑에 있는 총리로 임명하게 되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참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고 하나님 방법과 우리 방법이 다른 것 같아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중심을 지키고 그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요셉이 2년을 기다렸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억울한 죽음을 당하시고 3일 동안 무덤 속에서 기다리셨습니다. 죽음의 그 어두움도요, 하나님이 걷어내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갚아주시거든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하나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중심을 가지고 기다리면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30살의 요셉, 17살의 종으로 팔려와서 13년 동안 종살이를 하다가 갑자기 총리가 되었죠. 그 다음 페이지에 본문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43페이지에 보시면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왕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에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히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서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함이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7해 흉년이 들기 시작하매 각국에는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더니 애굽 온 땅이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지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니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7년의 풍년의 시간, 얼마나 풍성했는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세는 것을 포기할 정도로 풍성한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모두가 그 풍성함에 취해 있을 때 요셉은 철저하게 준비했죠. 어떻게 이 많은 곡식을 잘 저장해서 다가올 7년의 흉년의 시간을 보낼 것인가. 아마 저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많은 지혜를 그때 주셨을 것 같아요. 저장할 수 있는 방식, 방법들, 밤마다 기도와 연구로 아마 요셉은 그 시간들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냥 풍요로움에 취해 있던 사람들은 그렇게 풍성한 시간이 지나자마자 흉년이 오니까 먹을 것이 딱 떨어져 버리고 말거든요. 많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풍요로울 때,
평안할 때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창고를 어떻게 내가 잘 쌓아갈까 연구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기초 체력이 중요합니다. 늘 깨어있고 어떻게 내가 이 은혜를 잘 가지고 있을지 연구하고 노력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겠고요. 아직 흉년이 오기 전 풍년의 때에 요셉의 개인사에도 좋은 일이 있었죠. 아들 둘을 주셨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 므낫세의 이름은 잊게 하는 것. 하나님이 지난 상처들을 다, 어려움들을 다 잊게 하셨다. 단순히 그 기억이 싫어서 지워버린 게 아니라 저는 그렇게 해석하게 되더라고요. 형제들을 향한 미움이 이제는 이해가 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형제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바뀌어가게 하시고, 그리고 에브라임, 풍성하게 그의 삶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요. 이집트식의 이름이 아니거든요. 요셉이 자기가 살고 있는 이집트식으로 아이들의 이름을 짓지 않고 히브리식으로 그렇게 두 아이들의 이름을 지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책 본문이 이렇게 말하죠. 요셉은 30세에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7년 풍년 동안 여러 도시에서 여분의 양식을 저장하는 계획을 실행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의 후손을 축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연상시키는 듯 본문은 요셉이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셀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요셉은 일뿐 아니라 가정사에서도 풍성한 열매를 맺습니다. 그는 아스낫과 결혼해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들의 이름에는 신학적인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요셉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셨고 자신의 계획을 어떻게 성취하셨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이 144페이지에 나오는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시는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아요. 내가 당한 그 어려움을 내가 말씀으로, 신앙으로 극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나와 같은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시거든요. 이게 고난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기도 합니다. 내가 겪고 있는 그 어려움. 저는 이제 난임 시간을 한 5년 정도 겪었으니까요. 같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 이야기만 들어도 뭔가 이런 마음에 그 마음을 이해하고 싶고 알고 싶고 돕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또 목회자로 살고 있으니까, 또 개척교회 목사로 섬기고 있으니까 함께 개척하고 있는 분들 이야기만 들어도 뭔가 마음에 다른 마음들을 주시는 것을 보면서 이 고난이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를 이해할 수 있는, 우리가 하는 말이어야 그 사람도 위로가 되거든요. 나도 힘들었습니다. 그냥 그 한마디의 말이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게 하시는, 이게 바로 하나님이 고난을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그림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용서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단어인데요. 사실 세상은 복수를 좋아하죠. 여러분이 영화를 잘 분석해 보시면 영화나 소설의 많은 주제가 복수거든요. 많은 사람이 복수를 주제로 한 소설한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따르는 왕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라 명령하셨어요. 왕이신 예수님은 원한을 품지 않는 문화를 창출하십니다. 그는 악이 선을 위해 사용되고 용서가 구원으로 이어지는 더 크고 더 좋은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네, 우리가 경험했지만 용서는 참 어렵잖아요. 억울하고요. 내가 보상받아야 할 것 같은데, 이 상처를, 이 아픔을 보상받을 유일한 길이 복수일 것 같은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생명은 용서에서 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왼뺨을 맞으며 오른뺨을 돌려대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요셉이 그 좋은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요셉의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에게 절을 하죠. 요셉의 꿈이 성취되었습니다. 요셉은 바로 알아봤어요. 내 형제들이구나. 근데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아마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내셨고 이 기근 중에 자기 형제들이 양식을 구하러 올 것을 기대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계획 방향에 자기의 몸을 맡긴 사람은 그 계획에 따라가요. 그러면서 예상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제들, 미움으로 자기 형제를 팔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의 계획을 그냥 맞바람처럼 막고 있는 이 기근이라는 하나님의 무서운 계획 속에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형제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하죠. 같은 시간을 보내고 같은 공간에 있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알아볼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모르고 욕심을 따라 미움 따라 살았던 인생은 하나님의 그 일하심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아무것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일련의 상황을 통해 베냐민을 애굽에 남게 하려고 계획을 세웠지만 형들은 막내가 집으로 돌아가지 못하면 아버지하고 죽을 것 같다 걱정을 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냅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본문은 8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에 판 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갈이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르러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쭉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 앞으로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다. 요셉의 계획, 요셉의 이야기를 형들은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미워하고 복수해야지 자연스러운 것 같은 현장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용서하기를 결단했습니다. 믿음으로 그들을 수용하고 그들을 수용함으로 12지파가 이루어질 하나님의 계획에 그가 사용될 것을 그는 결단한 것이죠. 146페이지에 보면 요셉이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은 하나님이 이 순간을 위해 자신을 먼저 애굽 보내셨음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아마 그는 이 말을 하기까지 많은 하나님 앞에서의 씨름의 시간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제 형제들을 사랑합니까? 제 안에 상처와 억울하면 어떡합니까? 그 시간들을 통해서 뭔가 다루시고 이해시키시고 그 과정을 거쳐서 지금 그 입으로 고백하고 있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요셉의 애굽행은 그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구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언약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야곱의 가족을 지탱하고 구하셨습니다. 예수님과 연결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가 모두 죄인이지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온전히 사해졌다고 가르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를 사해 주신 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용서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단순한 불순종이 아니라 불신, 믿지 않는 것이죠. 원한을 품는 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당신의 죄를 용서하기에는 충분하지만
당신에게 잘못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만큼은 아니라는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큰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 마땅히 우리도 용서를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용서일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요, 내가 정해놓은 틀, 내가 정해놓은 기준, 그 밖에 있는 것까지도 내가 끌어안겠다는 어떤 그런 결단이거든요. 나에게 그런 말을 했던 사람, 그런 행동을 했던 사람, 그게 나의 기준과 나의 틀을 벗어나는 것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아팠고 기분 나빴고 상처가 되었었지만,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미 하나님의 기준 밖에 벗어난 나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당신을, 내 밖에 있었지만 내가 소용할 수 없었지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것,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를 경험한 성도들이 가야 할 사랑의 길인 것입니다. 이 책은 이런 질문을 해요. 원한을 품는 것과 복음은 어떻게 상반됩니까? 미움은요, 그 영혼을 병들게 하거든요. 미워하는 것은, 복수하려는 것은 결국 올가미가 돼서 그 인생을 붙잡아 버립니다. 병들게 해요. 복음은 자유를 주죠. 사랑은 온전한 자유를 줍니다. 그 사람까지도 불쌍하게 볼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옆에 그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성경적 용서는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에서 받은 자비를 세상의 사람들에게 베풀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자유고요, 생명이고요. 복음이 없는 원한과 미움은 죽음이고 올가미이고 사망으로 가는 길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제 마지막인데요. 하나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십니다. 미국 속담에 악을 악으로 갚아야 좋을 게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누가 나를 학대했다고 해서 그들을 학대할 권리가 내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으려는 악한 충동이 있을 수 있지만 그건 하나님이 역사하는 방법이 아닙니다. 의로운 것이 아니에요. 악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요셉의 형제들이 그러면 그렇게 행동했기 때문에 구원 얻었으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구원이 왔으니까 그들의 행동이 정당화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요셉의 형제들은 그 20년의 시간 동안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 원망하고 죄책감을 느끼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 그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은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하시는 분이며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분입니다. 오히려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분의 큰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을 사용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사랑을 모든 사람에게 베풀며 하나님을 따르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전제가 중요한데요. 모든 사람, 거기는 원수와 잘못한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요셉의 초청으로 야곱은 가족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죠. 70명의 식구들이 가서 거기서 이제 번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제 이루어진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아버지가 죽고, 창세기 49장 50장에 나오잖아요. 그 아버지를 후하게 장사 지내고 오자 요셉의 형제들이 덜덜 떨고 있었어요. 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저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겠구나. 성경 본문 보시면요, 아래 147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들의 아버지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나 아니할까 하고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인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매 요셉이 그들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강국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너무나 상반되죠. 요셉의 형제들은 그 기간 동안 죄에 짓눌려 살았습니다. 요셉이 이제 우리를 해하면 어떡하나. 요셉이 2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할 만큼 그들의 인생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요셉이 울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라고 묵상했거든요. 오늘도 죄에 짓눌려 두려움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며 하나님은 안타까워 하실 것입니다. 요셉이 말하잖아요. 두려워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것까지 받으셔서 생명을 구원하셨다. 그리고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역할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나는 이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까지 내가 책임지겠다. 자기를 죽이려 했던 형제들을 그들을 살릴 뿐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까지 살리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요셉은 형제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도 많이 말씀하셨죠. 두려워하지 말라. 요셉은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는 사람이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지 않음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형제들의 악한 행동을 선하게 사용하셔서 많은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용서했고 위로했고 그들과 가족을 돌보았습니다. 형제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감당해야 될 일이죠. 148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요셉은 장수한 후에 죽었습니다. 그의 시신은 애굽에 빌린 무덤에 장사되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기를 기다렸습니다. 창세기를 결론 짓는데요. 낙원으로 에덴에서 시작해서 약속의 땅 바깥에 빌린 무덤, 애굽 땅의 한 무덤으로 이제 끝이 나요. 요셉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데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그 약속들은 아직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출애굽기로 쭉 이제 이어져 가게 되죠. 요셉의 삶은 자기에게 잘못한 자들을 용서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을 보여줍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형들의 범죄를 사용하셔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실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학대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포로로 넘겨주시고 결국 악한 사람들의 손에 처형되실 것입니다. 그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동안 그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의 마음으로 바라보셨죠. 그들을 위해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세상을 구원하는 용서를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나자 하나님이 그분을 높여, 우리가 지금 빌립보서에 보고 있는 내용이죠. 세상 나라들이 물밀듯 나와 그분 앞에 무릎 꿇고 주로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악인들의 메시아를 죽였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악행까지 사용하셔서 인류 구원의 목표를 성취하셨습니다. 그럼 십자가는요, 역전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억울함과 죽음의 자리였지만 거기서 하나님이 그 억울함과 죽음을 생명으로, 영광으로 뒤집으셨어요. 그게 십자가, 그게 복음이거든요. 요셉의 삶에도 그런 자리가 있었고 예수님이 그걸 완성하셨고 성도는 그 날마다 경험하는 사람들이죠. 우리의 삶에 오늘도 미움과 억울함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예수의 십자가상에서 그걸 뒤집어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생명으로, 영광으로, 용서로 바꿔내는 것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의 역할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불의를 당하면서도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더 나음을 신뢰하고 용서할 수 있을까요?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셨다라고 전합니다. 원수를 용서하는 능력은 하나님의 정의와 자비를 신뢰하는 데서 나옵니다. 갈보리 언덕에는 정의와 자비가 임했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갖는 것, 그것이 성화의 삶이죠. 거룩한 삶이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결 아래쪽 보시면 하나님은 요셉의 형제들의 악행을 기근에 처한 하나님 백성을 구원하는 계획에 사용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신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의 불의까지도 사용하셔서
인간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계획을 이루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계획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요셉의 형제들의 악행이 어떤 보상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은 자들의 악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하나님이 죄값을 분명하게 물으세요. 중요한 것은 그것까지 사용하셔서 아무리 그런 불의와 악행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간다라는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151페이지 적용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인을 용서하라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기 때문입니다. 1번 질문에 고난으로 열매를 맺는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참 어려운 믿음의 내용이죠. 고난이 없으면 좋겠고 고난은 우리를 수없이 무너뜨리지만 이 믿음을 주시기를 우리가 구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로 인해 어려운 이 시간들도 우리의 개인적인 가정과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도 이 고난을 통해 열매 맺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고요. 저는 두 번째 질문, 이런 질문이 있어요. 쉽게 원한을 품는 편입니까? 용서하는 마음과 용서할 수 있는 은혜를 구하는 기도문을 만들어 보십시오. 그리고 화해를 위한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용서하는 것, 화해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동시에 구체적인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워보라. 어떻게 내가 그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내 안에 있는 그 미움들을 좀 바꿔낼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시도와 노력을 함께 병행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세상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우리 용서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까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지 않고는요, 할 수가 없어요. 그 예수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사랑에 우리가 젖어 있어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죠.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당연히 미움이 나오고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지만 바라기는 우리가 늘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사랑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통로돼서 우리를 통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가 우리 주변에 흘러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요셉과 같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서